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실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후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또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이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내 아들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가 동일하게 이 아침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약에서도 인용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시편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과 이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가져다 주시는 고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솔로몬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봉헌하는 날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의 땅에 기근과 또 병과 또 메뚜기 떼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고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싫어하고 경히 여긴다는 그 무시한다는 뜻이고요. 이 싫어한다는 말은 뭐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하는 징계와 꾸지람을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시 이제 지혜로 넘어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라고 말하는데 지혜와 명철은 사실은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집니다.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이어서 우리가 그 상황이나 또 형편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둘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쓰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이 낫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남긴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를 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얻는 것과 은을 얻는 것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익이 더 남는 바텀 라인으로 볼 때 훨씬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지혜가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해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또 욕망하는 또 바라는 것들인데 그것들보다 지혜가 최우선으로 네가 욕망하고 바라고 갖고 싶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과 부귀가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부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오른손 그리고 왼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정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영의정과 좌의정을 이야기할 때에 어디에 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왼손잡이라든지 왼손을 쓰는 것은 조금 부끄러워했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겼었죠. 저희들 어릴 때도 왼손을 못 쓰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른손의 장수라고 하는 오래 사는 게 있고 왼손의 부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오래 사는 게 부귀보다는 먼저 우선순위인 거죠. 어떤 게 더 귀한 거냐 할 때 오래 사는 게 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의 의료가 발달하지 않고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짧았을 때에 부귀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수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성경에서 자꾸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신다. 너의 그 육체와 너의 생명과 영혼을 이렇게 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의 어떤 그 짧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장수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리고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이죠. 그 길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은 즐거운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기쁨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를 따라가는 길 속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내적인, 외적인, 양적인, 질적인 모든 면에서 이렇게 평안한 이런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샬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어디에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생명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생명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명철로 이 하늘을 견고히 세우고 그의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 내리게 한다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가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또 인간들의 세상 속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원리나 순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가 이제 호칭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잠언의 내용들 속에 이제 한 단이 끝나고 그 다음 단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매니지하는 것, 또 어떤 우리 자신을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네 이마에 또 목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의 목걸이처럼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평안하겠고 계속 이제 그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지혜가 주는 복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평안하는 부분, 내 발이 거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거치지 않는다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돌이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거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게 내 발에 거치지 않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또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누운즉 네 담이 달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도 이 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뭐 천만의 군사가 나를 애워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와도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 닥치는 멸망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깜짝 놀라는 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심판의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내가 의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킨다라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항상 떠나지 말게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길이 평안하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줬거나 나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 마땅한 게 있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제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원을 풀어달라고 정의 저스티스를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과부 이야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렇게 신원이라고 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과부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어떤 권리나 또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원하는 어떤 신원이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운 간절한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자신에게 마땅히 와야 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줬고 그 품삯이 마땅히 그 사람에게 지불되어져서 그 사람이 오늘을 먹고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이제 가난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난해져서 오늘 하루를 굶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라든지 그 사람의 형편 속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 아니면 자신의 땀의 수고의 결과로 삶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정의한 어떤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결핍, 필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 봤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이웃에게 이르기를
내일 다시 갔다가 오라,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니드라고 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 사람이 잘 살거든, 아니면 너보다 더 잘 살거든, 아니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거든, 아니 먼저 가졌거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랬을 때에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말을 돌리는 거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걸 알고 있죠. 시기나 질투에서 나오는 모함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죄라는 부분, 또 잘못되어진 지혜롭지 않은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필요가 있는 이웃을 돕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게 하라. 이렇게 저는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러면서 이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 포악한 자라는 악을 행하는 자,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이나 또 명성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어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행위로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계를 맺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나 계속 이제 대조되어져서 나오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며,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이 수치가 되어진다라고 계속 이 포악한 자, 패역한 자라고 연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한 차이를 계속 대조하여 하고 있고, 그 대조하는 핵심에 사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행악한 자들을 향하여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문제가 없이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시편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들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해서 그렇게 잘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또 그런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그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 아래에 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난다.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 그 땅의 기근과 병, 메뚜기 떼와 같은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징계와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도전과 어려움이 다 죄와 연결되어지거나 나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 하나에서, 작은 어려운 일 하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버튼 하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모닝콜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서 나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언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손길이다. 이 손길을 느낀다면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히려 내 마음을 성찰하고 내 모습을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동의하여 내 마음과 행실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징계와 꾸지람의 형태로 내 삶에 나타난다.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재물은 내 눈앞에 현실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망가져버린 수많은 이들을 보게 된다.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한다. 진정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자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다. 이런 삶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기도해 본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와 자기 훈련과 절제는 항상 노력하고 열심을 통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머리에 있지 않고 몸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럴 때만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지혜가 나를 인도하며 내 스스로 내 삶을 훈련하고 절제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믿음 안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자신감이 생길 때 평안한 잠, 악인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가 온전히 의뢰할 자이심을 깨닫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내 삶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재하고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어떤 필요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내 옆에 앉게 하고 그와 평안한 관계를 만들고 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나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지는 않는지, 말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타인들에 대한 험담과 말을 돌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긍휼과 공감, 용납과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 사랑의 핵심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쌓거나 명성을 얻거나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 앞에서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본다.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인 것이다. 악을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그 악의 결과 앞에서 당당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패역한 자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나 당당함을 버리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부 또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영생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악과 악을 행하여 부유해진 자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내 영광으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책하시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것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내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진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